이번에 조금 명절이 길어서 어떻게 잘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부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 못 올라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 이 현장에서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님 병원비를 대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분유값도 없고 기저귀 값도 없고 그래서 피눈물을 흘려보신 분들이라면 참 돈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키우던 집에 소가 이제 죽었어요. 60대 노인이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살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 내 소야 하면서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병이 빨리 속히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는 생각도 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 없는 절망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망 안 할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를 우리 걸로 좀 가져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 그 주위에 사실은 가득하게 넘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넓어지고 커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더 깊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아쉽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한 게 다니엘 6장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이리 불렀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알 만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 내지는 정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끔씩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내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런 가뭄에 콩나는 그런 경험들도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익숙한 것처럼 익숙한 대로 사는 거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냐 이 정도. 꼭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냐. 아니면 그런 갈급함이나 간절함이나 열정도 사라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세상이 길들여진 거죠. 아주 엊그제 제가 지난 한 주간에는 그 뭐 이래저래 여파로 이렇게 이쪽에는 지금 이 기부소에 있고 또 오른쪽에 링겔 맞고 이래가지고 두 손을 못 쓰면서 며칠 누워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들내미하고 리모컨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요즘은 조금 치열합니다. 리모컨 전쟁을. 그러던 중에 이제 뭐 어디였든지 뭐 MBC인가 뭐 위대한 탄생인가 뭐 하여튼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어요. 저는 그 프로를 못 봤어요. 그때만 봤는데요. 노래를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이제 거의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 전에는 지적을 했냐면 당신
이렇게 노래하다가는 아예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래를 하다가 그 이제 오디션 때 이렇게 관문을 몇 개 통과하고 이제 그 오디션 때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에는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올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이 너무 재능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탈락시켜야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6명이 와가지고 노래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계속 노래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 우는 거예요. 20대 후반인가 됐던 것 같아요. 여자아이인데 계속 울더라고요. 서러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여튼 계속 울어요. 울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이 전문가를 만나서 발성부터 다시 해서 꼭 여러분 앞에 서겠다면서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세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하는 분도 이제 우는 거죠. 그 열정에.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야 진짜 그 열정이 제가 이렇게 참 다가오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나는 가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쟤는 노래가 한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가수가 뭔데? 그냥 그게 한이 딱 돼 있는 게 보여요. 야 참 멋있다. 사람은요 어떤 부분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그냥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수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인생을 걸까? 이게 이제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그냥 떨어진 사람 얘기예요. 떨어진 사람 얘기를 제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된 게 우리가 워낙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버려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너무 잘 길들여져서 새로운 세계를 꿈을 꾸질 못하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가주고 조금 좀 되면 힘 좀 얻고 좀 위로받고 또 좀 치유받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또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상황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렇게 단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사람 죽입시다. 이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도장 찍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 한 명 잡으려고 그 법까지 만든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장 찍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잡혀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다니엘에게 역사를 일으키신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큰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응답을 받자는 얘기죠. 너무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렇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 다른 말입니다.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없는 인생은 종지부를 찍어야 될 인생입니다.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 과감이란 말이 좀 단어가 강해서 그랬지 실제로는 작은 실천이거든요. 딱
가지고 보면, 들어가 보면 실제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실천이에요.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라는 표현으로 제가 썼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당연히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어서 안달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스탠바이 준비 상태에 걸어놓고 계신다. 활을 쏘는데 활을 다 겨눈 상태죠. 놓기만 하면은 날아가는 그 상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한 위대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거는 결국 본질 싸움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본질 싸움이다. 엎드려서 절하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복음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나라의 관리들, 그 나라의 공무원들도 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남아가지고 조용히 말씀운동 해가지고 다 건져내야지 적당하게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본질로 봤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렇게 본 거예요. 새 친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우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내 유익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그걸 본 거예요. 진짜 본질이 뭔지를 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실상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런 고민조차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습관적으로 이익을 선택하거나 상황을 선택하거나 습관적으로 우상을 선택하거나 분위기를 선택하거나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이 희미해져서 그랬어요. 희미해져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다른 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기준에 반한다. 우리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이 길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본문도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진행했던 그 내용인데요. 저는 고민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왜 굳이 창문 열어놓고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 창문 닫아놓고 기도 안 됩니까? 이불 속에 숨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도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늘 하던 것처럼 예전에 하던 것처럼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야지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 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내 목숨 달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진 거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 뭐가 더 중요하냐? 굳이 방문 열어놔야 되냐 닫아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였었고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에게 돌이켜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역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가치와 대가를 치르고 아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부르셨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한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가 치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대가를 치르고 계신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가득하기를 더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죠. 자녀가 잘 되는 걸 부모가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얘기입니다. 고기 안 먹었던 얘기, 그 얘기예요. 절 안 한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기도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바깥으로 볼 때 실천 아주 작은 실천들이었어요. 공통적인 게.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싸움이고 이면적인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걸 원하고 계신 거죠. 한 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몇십일 기도해서 겨우 응답 하나 받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금 좀 우리 전문적인 용어를 하자면 우리 개인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규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갖추자는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는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수명을 계수해보면 저는 한 인생 반 정도 살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 목회할 수 있을까? 글쎄요. 65 내지 70까지 목회한다 칩시다. 그럼 30년을 해야 되는데 30년을 계수해 보니까 참 짧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뭐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반전을 뛰었던 것처럼 후반전을 뛴다고 생각할 때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의 남은 생활은 제가 객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져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너무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겨우 하나 이렇게 어떻게 얻어내는 그런 식의 어떤 거지들이 이렇게 이 돈 좀 달라는 식의 어떤 그런 형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준비들, 어떤 그런 시스템들, 그런 규모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조금만 우리가 눈을 떠보고 조금만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면 다니엘 10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요. 다니엘 10장에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르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이 환상이 뭐지? 그걸 좀 깨닫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마음을 갖춰서 결심하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위대한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얘기하자면 안 하던 기도 시작한 거죠. 전혀 우리가 생각 속에 없던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기대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그렇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는 그 첫날, 그런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주의 핏값으로 건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주인공 중인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9장 18절과 31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은 한 관리가 쫓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다.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에게 손만 얹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 딸이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잡았는데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가서 이제 애가 나왔어요. 애가 이제 죽으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 두 맹인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내가 이 일할 줄 믿느냐?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 두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공통점이죠. 그 공통점의 베이스는 뭐가 있냐? 다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믿음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함이었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저분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죽은 딸을 둔 아버지 관리가 쫓아갔고, 두 맹인이 간절히 부르짖고, 혈류증 앓은 여인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사실은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은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 사건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성경 자세히 보니 본인이 안 갔어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만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우리는 가끔씩은요,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인생 바뀌는 거 보면 어느 순간에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내지는 뭐 영혼 이렇게 표현을 좀 한다면 그 영혼에까지 가는 깊은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이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깊은 생각 하나가 바꿔요. 그 인생을.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는 그 한비야라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세계 여행 못할 것 같다.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만둡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배낭 울러매고 저 오지 이런 데를 이제 가게 되죠. 멋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 또 이렇게 제가 양팔 이렇게 붙들림 받아서 TV를 볼 수밖에 없어서 예전에 이렇게 송창식, 윤향주 이런 분들하고 노래 불렀던 분 중에 이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런 노래 작곡하신 분이거든요. 한참 가수 잘 나갈 때 가수 그만두고 미국 항해를 하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한참
이 라디오 방송국을 한참 잘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보니 그리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래요. 돈 벌다가 죽는 사람, 돈 벌고 죽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래. 남자들이 보니까 돈 벌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돈 좀 벌어놓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 그래서 자기는 결단했대요. 벌어놓은 돈 쓰다 죽겠다. 이게 이 사람이 결단이야. 그래서 잘 나가던 방송국 국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정글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하나 들어온 거죠. 깊은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죄와 저주와 불신과 사단의 소나기에서 지옥과 운명의 소나기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고 이제는 제대로 좀 살아보라고 우리를 건져냈는데 우리는 그 건진받은 거에 대해서만 그냥 이렇게 그 정도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이러면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의 특징을 보세요. 갑자기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깊이 보고 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단한 거고 어떤 사람은 고함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어떤 사람들은 늘 하던 기도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절 안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음식 이렇게 조금 식생활 개선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중심 가지고 행동한 겁니다. 저는 복가교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복가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내적인 규모가 우리 가운데 구축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에 왜 하나님 역사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 역사가 가득한 그런 꿈을 꾸고 늘 복음 때문에 기쁘고 전도 때문에 눈물 나고 늘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고 세계복음화가 구체화되고 나의 세계복음화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이유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도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가진 중심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 살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사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중심을 축복하시고 우리 산업과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드린 물질 중심 축복하시고 만배로 주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로운 도전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